자, 드디어 그 거룩한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입법 개품 들어가서 9회차 마지막 마칩니다. 8회차까지는 보강명진이에요. 그죠? 9회차는 이게 이제 정입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입인가. 여기는 의인정법 성행분 성덕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의인정법 성덕분이라고 써놨는데 정입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래요. 입법개품 강조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입법개품은 일로 주목하세요. 그거 이제 보지 마시고요. 자, 입법개품은 법회가 이제 두 번 설해집니다. 하나는 근본법회, 하나는 지말법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뇌부터 내려가는 게 중추신경, 그죠? 옆에 이렇게 말초신경 이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이렇게 지말로 이렇게 가지가치가 흘러가는데 근본법회는 어디서 입법개품 처음 시작하시냐면은 부처님께서 사자 빈신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부처님 뭐 쪽제비 삼매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부처님 생지 삼매에 들어가셨다. 그거 가지고 안 좋은. 사자 빈신 삼매에 사자가 딱 기직해서 이 당장 사자가 월 표를 한번 하면은 다른 이게 개나 그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옴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7회차 찰나제 삼매에 들 때는 찰나는 시간도 없는 찰나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공간도 없기 때문에 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업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사자라고 하는 뜻은 사자가 한번 꽝 하면은 다른 잡념이 아예 싹 싸그라들어요. 잡수가 그냥 여우 쪽제비가 일시에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입법개품은 아주 큰 법문이기 때문에 근본법회에서 부처님은 삼매에 드시고 방강하시고 두 번 합니다. 부처님 지말법회하고는 상관없어서요. 부처님 근본법회만 설하시니까 부처님 열애해라 그럽니다. 열애해. 부처님 삼매에 사자빈신 삼매 푹 드셔가지고 거기에 사자빈신 삼매 드신 장소가 어디냐면 건강경에 나오는 기수 급고덕원. 기수를 기타 태자가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말로는 제타라고 하면 제타림, 또 수풀림 숫자 써가지고 기수라고 하기도 하고 기타림이라 하기도 하고 기수라 하기도 하고 제타림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한문을 또 제타를 다른 말로는 스다림이라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극고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극고독. 급이라고 하는 말은 공급한다. 이렇게 남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수요자한테 베풀어 주는 걸 급이라 해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고는 어릴 때 외로운 것을 고라고 하고 늙어서 외로운 독거노인은 독이라 하잖아요. 그 말은 어리고 늙고 병약한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 준다 이런 뜻인데, 우리 뭐 고아원, 양로원 이런 식으로 베풀어 주는 실제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리다고 하는 것은 유치찬란하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불법의 이치, 하음의 이치라든지 인생의 이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골 잘 내고 지 주장해가지고 남인데 양보할 줄 모르고 어린 애들이나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어른이 돼도 불법의 이치를 모르면 철없는 애들 같거든. 제가 볼 때도 이렇게 7, 80 넘은 분들도 이렇게 쳐다 보면은 유치원생들 같은 거라. 불쌍한 거죠. 극락 못 갑니다. 살아서 극락 못 간 사람 죽어서 극락 절대 못 가요. 살아서 극락 못 간 사람 죽어서 살아서 지옥같이 살면 지옥 갑니다. 악당 같지만 진담이라니까. 그리고 왜든 간에 살아서 속이 터지더라도 극락이다. 극락이다.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저 따라만 댕기면은 그 저기 지옥 안 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절대 가기 싫은 데 안 가기 때문에 저만 잘 따라다니면 돼. 자, 그러면 그 고독이라 그 고독하다고 하는 건 늙고 힘들고 이렇게 농종노고하야 촉사면장이라 늙어서 힘못 쓰고 이런 게 아니고 판단력이 희미한 치매 노인처럼 그렇게 인생을 희미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구제한다는 무명업식에 덮인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급고독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 번뇌 덩어리 사람들 다 구제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급고독원. 그 사람들 미겨 살린다 이거죠. 부처님의 장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해석도 오직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이제 너무했다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곧 끝나가요. 그래 극고독원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셨으니까 그게 모인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 제자들이 10대 제자들이 목련존자, 사리불 다 모인데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극고독원에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삼매의 힘이 나약하고 법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노인처럼 미약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극고독원에서 시작했다. 이 뜻이 있겠다. 경전은 하나같이 치밀하게 기획에 의해서 구성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부처님이 입사위대성, 사위대성으로 들어가셨다. 사위대성은 풍족한 자리잖아요. 아주 풍요롭고 아주 그 물건이 만물이 넘치는 자리인데 거기서 들어가셨단 말, 거기 안 사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풍족하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바깥에서 외롭게 사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입사위대성, 눈물이 콱 날라하는 대목이에요. 입사위대성에서 그러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뭘 하셨어요? 걸시겠다. 어기성중에서 거 가서 밥을 이렇게 비려 잡쌌대.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도 법을 남겨놔서 우리 다행이었지. 그리고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집 가는 게 아니고 차제 거리 순서대로 가서 밥을 비려 잡쌌대. 분별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지 제자리에 돌아왔다가 중에 자기 분수를 넘지 않았다는 게 계율을 상징하는 그 계향입니다. 계향. 그리고 밥을 다 자시고 반사흘 밥을 깨끗하게 자시고 싹 닦아 자시고 그릇 딱 씻고 그다음에 발 딱 씻고 그릇과 발을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저분한 걸 마음에서 다 그러니까 선정 삼매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부자 이자 자리를 펴고 탁 앉으셨다. 그때 이제 수보리가 톡 튀나서 하죠. 희우세전이시여 부처님 제가 응원하죠나 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머무름 없이 남에게 잘 베풀어줘라. 집착하지 말고 베풀어줘라. 이렇게 부처님 탁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 정, 해, 계향, 정향, 해향 그 첫 서두부터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법문을. 하한경도 마찬가지죠. 그걸 결국은 계향, 정향, 해향이 뭘 우리에게 뜻합니까? 해탈향. 우리에게 제발 해탈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해탈이라는 소견을 가지고 일생 동안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극고독원에서 근본법회를 시작했을 때 시방에서 대중들이 보살들이 다 모여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보살들이니까. 보살들이 알아듣고 부처님 제자 성문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 하한경은 무슨 법문이다? 보살 법문이다. 알아들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나머지는 못 알아듣다는 성문법이 아니고 하한경은 우리 수행 방법은 남에게 베풀어줘라. 안 베푸는 사람은 법규를 잘 위반해요. 도덕적으로 청정하지 못하고 법규를 잘 안 지키고 쇠치기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교통 위반하고 요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뭐 어쩌든 간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남에게 뭐 떡이라도 하나 더 먹으려는 사람들은 얍삽하게 인욕심이 없어요. 조금 추우면 춥다 문 닫아라. 더우면 에어컨 켜라. 와 이래 덥노 춥노. 배고프고 춥고 덥고 이런 게 좀 가난해도 못 살고 좀 잘 살아도 우쭐대고 그거 꼬라지라고 하는 게 막 확지 뜯어버리면 싶을 정도로 그게 옆에 인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아요. 깨어라 터져가지고 탱장탱장 놀다 섣달 금날 나무 두짐 하다 오다 다리 부사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 방청소를 하는 게 연례 행사를 하고 그게 저기 목욕탕이라고 하는 게 가지도 않고 깨어라 터져. 깨어른 사람들은 악업장이 두껍거든. 그래 악업장을 이게 소멸을 하면은 나중에 선정 삼매가 와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정진하다가 참을성은 좀 있지만은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참을성이 몸에 배긴 사람들이야.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하면 계속 부지런하거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거지 뭐 시장 바닥에 고생이 되든지 하면 그 고생인지도 몰라. 그게 전부 바람의 행으로 쭉 이어지거든. 그러면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판단력이 딱 차분해지거든 사람이. 선정 고요가 와가 그 선정 고요가 오면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말하는 것이 억지로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법문이나 강의를 하고 있어도 지가 쪽쪽 와서 이렇게 나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 얘 진짜로 그걸 느껴져요. 이게 변설이 그게 그 무해자재하게 돼. 그러면은 지겹지도 않고 그게 좋으니까 아들이 마치 장난감 놀듯이 그 빠지면 홀딱 빠지듯이 그렇게 이 법에 대한 걸 굉장히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 된 사람들은
이게 방편을 아까 생겨지 지혜가 얻어지는 순간부터 인연을 살피는 힘이 생겨져 가지고 아 인연이 전부 이럴 수밖에 없었지 이러면서 방편을 써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내게 한 번에 끝이는 거니까 원하세세 생생처 나는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원력이 생겨지고 한 번 하고 요 끝에 아니고 또 한 번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또 되면 또 못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원이 생겨지면 그 다음에 판단력이 정도냐 사도냐 이게 판단력이 굉장히 맨노날처럼 날카로워지거든. 무딘 게 아니거든. 아주 날카로워지거든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부푸만이 막 아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어디 있노 다 같이 먹자. 뭐 잔치집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서 들어와 국수 한 그릇 먹으면 돼.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죠? 잔치집 같지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십바라밀 해서 뽀닥이 쳐야죠. 이 법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법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자빈신 삼매에 들고 또 그걸 갖다가 보현보살이 설명하니까 부처님 제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보살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 그 표현하기 일어나서 여롱 여맹이다. 눈먼 사람 같고 기머거리 같이 한 놈도 알아듣지 못했다. 부처님이 제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식만 가지고 그 접근하는 거는 눈먼 사람이 조각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조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못 본다. 자기는 볼 수 없는 세계야. 연주를 기똥차게 막 음악을 베토벤 교향곡이고 뭐 온갖 그 천하의 그 연주를 솜씨있게 잘하는데 누가 못 들어요? 자기가 못 듣는다 이런 얘기들이거든. 부처님한테 그 법문을 많은 걸 들었는데 남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들은 성문이라거든요. 지는 해탈했을지 모르지만 이해할지 모르지. 어떻게든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계의 맥락이거든요. 근본법에서 그렇게 하고 사자빈신 삼매에 들고 부처님이 반강을 드디어 여기서 마지막 반강을 쫙 하는데 이 반강이 보조국사 진을 있죠. 보조합니다. 보조. 뭘 널리 비추느냐.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라고 하는 것은 시방 3세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싸그리 비쳤다. 보조 3세 법계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보고 듣고 했던 아니비 설신일 전체를 꽉 색색한 미촉으로 비쳤다. 법계문 거기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비쳤다. 그 문수보살이 찬탄하고 보현보살이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10대 제자들은 전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나머지 어린 비구들도 알아들을 6천 명의 비구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누가 알아들었다? 보살들만 알아들었다. 그래서 보살들 알아듣는 사람 빼고 나머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공부. 스다림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머나먼 길 천리 먼 길에 사라림으로 갑니다. 사라림은 어디냐면 부처님께서 사라졌다고 사라림이거든. 열반에 드셨다고. 그렇게 외우면 편해요. 사라졌다고. 숲에서 나와서 출림임림이라 하거든. 숲으로 들어갔다. 스다림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선주 누각에서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사리불도 따라가려고 하고 내 남쪽에 가서 좀 법문해 줄게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발짝을 띄면은 무슨 법회가 된다? 지말 법회. 뿌리는 심어져가 있잖아요. 그죠? 한 발짝만 움직이면 무슨 법회? 지말 법회. 본사는 가만히 있고 지사다 이게 그죠? 그 절로 치면 본사 있고 말사다 이게. 해사로 치면 지사고 절은 이제 말사로 간다. 한 발짝만 절에서 나오면은 이제 말사로 간다. 선주누각에서 나와서 말사로 지말법회로 가려고 할 때 급여 비구 해각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해각 비구라고 하는 게 어린 해중들이 쭉 나와가지고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어제 아래 이제 중된 애들이 사리불을 했는데 갑니다. 사리불 할배요. 우리 문수보살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봐라. 그 부처님 여쭤보고 내가 얘기해 줄게. 부처님 아들이 지금 문수보살님 따라가려고 법문 듣는다고 따라가려고 해서 하는데 저거 되겠는겨? 저 길도 먼데 한 4천리나 5천리나 되는데 왜 학교? 그래 저 간다면 가야지 뭐 어리고 뭐 힘 약하고 세고 뭐 있나 그거 뭐 굶어 죽든지 살든지 간에 법을 구하든지 저거 뭐 문수보살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라 해라. 그 네가 데려가라. 네가 했는지 당신이 데려가라 했는지 뭐 그래 했겠지. 야 아들아 가자. 부처님께서 너가 문수보살 따라가도 된다 이래가 그게 쫄 따라가가지고 도착한 자리 어디예요? 사라림이다. 이 사라림은 옛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열반터거든. 옛 부처님 열반터에서 법문한다고 하는 거는 이 불법은
뼈대가 있는 족보가 있는 정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서 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예? 이 법당에서 법을 쓰라는 이유가 있겠죠. 저 뭐 어디 식당 가서 쓰라면 되겠지. 근데 그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이 부처님을 등지고 앉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대신해서 앉아 있잖아요. 이런 건 대신해서 앉아 있다야지. 사람 고개 앉아서 돌려보면 어떻게 해요? 등지고 앉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대신해서 앉아 있는 거고 등지고 앉는 이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법당에 가면 항상 부처님 남이 어른들도 이렇게 왜 어른 등지고 앉는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안 되고 대신 앉는 거하고 등지고 앉는 거 구분 잘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라림에 가서 부처님들 정명 아래에서 문수보살이 거기서 이제 문수보살 따라가잖아요. 거기서 설법을 하게 되고 그 복성이란 됩니다. 복성. 복복자, 성성자. 복성이 이제 법문할 때 용들이 와서 제도대가 1만 용들이 먼저 저기 성불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500, 여자 신도 500, 그 500명씩 다 오잖아요. 500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의욕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투철한 신념이 있고 거기서 고야함의 그런 정진력이 있고 지혜력이 있는 걸 이게 500이라 하거든요. 예? 네. 한번 해보세요. 뭐라 했어요? 의욕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신념이 있고 고유한 사람의 판단력이 있고 그다음에 뚜렷한 지혜가 있을 때 이걸 500이라 합니다. 500 선남, 선녀, 동남, 동녀가 다 모여가 그 중에서 탑 수석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런 해상이 바로 사라림에서 벌어지는 문수보살 해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문을 잘 듣고 난 뒤에 제일 잘 알아들어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제동자거든. 그래서 선제동자가 여기 복성의 부잣집 아들 선제가 최고로 인연이 수성하고 이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의 법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그 집에 보배 창고가 7개나 생겨났고 칠보가 삭이 돋아났고 태어나서는 500가지 그릇에다가 금그릇에 은이 담기고 은그릇에 진주가 담기고 유리그릇에 만호가 담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그릇이 가득히 모든 보배가 가득했다. 이게 다 그릇입니다. 이게 예? 눈코 있게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그릇이거든. 그 안입이 설시니까 전부 이게 사람이 그릇이거든. 그 그릇에 전부 다 남 보는 것도 이쁘게 보고 그게 보배지 뭐예요. 남 소리 듣는 것도 이쁘게 듣고 아시겠어요? 그래 베풀어 주는 것도 사람 자체가 그냥 여의 보배주 같아요. 아까 뭐랬죠? 칠보라 했잖아요. 삼청 칠보탑. 사람이 움직이는 칠보탑이. 경주 다보탑은 이거하고 비교 안 돼. 다보탑이 무슨 국보고 그의 국보 같으면 나는 뭐 세보다. 세계적인 거죠. 그 저기 현대백화점 가도 이만큼 명품 안 팔아요. 사람이 최고 명품이에요. 손가락 하나 해가지고 콧구녕 하나만 해도 저기 백화점 다 해도 이 사람한테 미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뒤에 따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계하고 다 물건하고 다르고 사람이 제일 귀하고 보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제가 그런 인연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앞으로 도를 깨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제 거기서 발심해. 그리고 그 말도 이쁘게 하니까 그러면 문수보살님 제가 어떻게 수보리가 하듯이 응운하죠. 운하 기심이 있고 이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고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시켜 가지고 저도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줄이면은 발보리심이라. 더 줄이면은 발심이라. 발심, 발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 부처가 되는 마음 신심이 무르익어가 터졌다 이 말이죠. 그래. 그러면은 지금부터 남쪽으로 가라. 묘봉상 성락고에 가면은 누구를 만난다? 덕운, 해운, 선주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그 53 선지식 찾아가는데 53 선지식이 아니고 실제는 하안경 원문에는 110 선지식입니다. 하안경에 보면은 110 선지식이 110 선지식이라고 얘기하고 110 성이라고 얘기하고 하안경 약창계가 몇 구절? 보세요, 빨리 보세요. 큰일 났어요. 약창계 차례 엔트리 넘버 몇 구절? (9페이지) 보세요. 몇 구절? 119절이지 뭐. 예? 여기 있잖아요. 한문으로 9페이지 그죠?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몇 구절 때가 있어요?
요게 함경 그 저기 입법 계품의 110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주 돌릴 때 나무 대방강물 하원경 지나서 그다음에 나무 화장 3개. 그러니까 절에 올 때는 너무 화장 3개 해. 그래 하나씩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108개 끝나면은 약창기 한 편이 뺑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08 염주 돌릴 때는 탁 한숨 쉬고 나무 대방강물 하원경 다 해가지고 이제 염주 거치게 그 나무 화장 3개부터 이렇게 돌리면은 뭐가 됩니까? 108 염주가 한 판 착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죠. 그래서 53 선지식이 아니고 110 선지식이다. 110 선지식을 다른 말로는 110성이다. 한 성의 한 선지식이다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110바라밀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10바라밀이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 또 10바라밀 보시 바라밀 속에 10바라밀이 있고 10 곱하기 10은 100 근본 10바라밀이 있으니까 110 이해가세요? 그런 의미로 하안경에 중중무진의 세계를 입법계품이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선제동자가 처음에는 누굴 만나냐라면은 제일 처음에는 문수살이 최제일 문수보살을 만나서 뭘 정신을 배웁니까? 보살 정신을 배우고 그죠? 그다음 이어서 누굽니까? 덕운해운 선주서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이 세 분을 만나는 것은 스님들이잖아요. 예? 스님들은 세속을 떠나서 출세간에 세속을 떠나가 있잖아요. 출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출세간에 청정한 도를 배우는데 덕운 스님한테는 부처님의 경계를 배우고 연부를 배우고 해운비구는 법회 바다 구름이니까 모든 인연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제법의 실상을 배워가지고 법을 배우고 선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머무른다 수행을 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선주 스님한테는 뭘 배워요? 성을 배우는 거 불법성. 그러니까 삼보에 대해서 처음에 출가한 스님들한테 출세관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덕운 해운 선주성 그 다음 누구죠? 미가 해탈 미가장자나 해탈장자는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입법계품에 장자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장자는 내 혼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천석군 만석군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을 미게 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장자라 그러잖아요. 예? 이 법에 대해서도 기업을 일으켜야 되고 밥에 대해서 기업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을 우리 뭐 주의스님처럼 많이 미게 살린 사람들을 장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장자는 해탈장자는 어디에 사세요? 세속에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속에서 진짜와 속세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세속에서 물들지 않는 법을 거기서 선제동자가 또 배우잖아요. 심지어 선제동자는 술 파는 여자, 몸 파는 여자 이런 데도 찾아가고 어린애들도 만나고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린애를 만나서 상징하는 것은 어린애처럼 마음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자를 만납니다. 우바세, 우바이를 만났는데 우바이 구족 우바이, 휴사 우바이, 뭐 바수밀다 이런 여자들을 만나는 것은 여성이 상징하는 것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자애롭다. 그러니까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차돈이 경주에서 이게 목이 잘려서 참수당 저기 순교를 했잖아요. 목에 무슨 피? 뭐 백혈병 걸렸네 흰피가 나고. 무슨 피? 큰 소리 해서 그래도 굽히지 마. 무슨 피? 아 흰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 우유 많이 먹어 흰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흰피가 나올 리가 없는 흰피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가 여자가 어머니가 됐을 때 아주 자애로운 사람,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려 하면은 붉은 피가 변해서 무엇이 된다? 젖이 돼서 그 애를 먹이듯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듯이 이 차돈이 순교라든지 보살들이 흰피가 사자존자가 흰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같은 마음으로 대신 순교하고 죽어줬으면 자식이 잘 된다면 내가 뭐 가시밭길 걷는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어서 그분들은 붉은 피가 나와도 무슨 피다? 흰 피라고 하는 겁니다. 흰 피가 나왔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어머니가 마치 자식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이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피가 젖이 되듯이 흰 젖이 되듯이 보살도 중생을 아끼는 마음이 가력하기 때문에 그죠?
중생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그렇게 저렇기 때문에 붉은 피가 흰 피가 돼서 모든 중생들을 미겨 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간센보살 그거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것도 이제 곧 나오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건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그래서 그 저기 미가장자 해탈장자가 세속법으로서 또 우바이들이 또 어머니들이 여성의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자빈신 비구니 이런 부분도 나오죠. 그 비구니가 상징하는 거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달처럼 환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상징한데 사자비구니도 한 명 나오고 의사도 등장하고 향 파는 사람도 등장하고 나올 때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처음에는 일단은 스님들 만나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고 미가 해탈 여 해당 비구는 출세관법과 세관법을 통틀어서 해통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비구는 여기도 반강해가 누가 부처님 나오시고 뭐 보살이 나오고 성문이 나오고 목에서 누가 나오고 배꼽에서 누가 나오고 발바닥에 누가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럼 해당 비구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상징 이렇게 해서 바이스텝 해가지고 쭉 넘어가다가 엔트리 넘버 28번 간센보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중간 쭉 가가지고 힘이 풀릴 때쯤 되고 간센보살, 정치보살이 등장해요. 그죠? 예? 입법 개품에 간자재존, 여정치 이렇게 나와요. 간센보살 옆에 짝꿍은 항상 정치보살이거든. 그래 간센보살은 중간에 보살행을 문수보살한테 보살행을 실천한다고 오만 사람 만나다 보니까 또 세속적으로 떼꾸정물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힘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면 마라톤 뛸 때 쫙 잘합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 누구예요? 간센보살, 정치보살이 딱 중간에 등장해요. 53 선지식 나오는 것 중에 중간에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힘 풀릴 때 간센보살이라고 하는 인연의 이치를 잘 살피는 사람이고 정치보살이라고 하는 건 정치라고 하는 건 바른 마을, 바른 곳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극락을 얘기합니다. 극락. 사치라고 하는 건 지옥 같은 데죠. 삿된 곳.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곳. 예? 올바른 곳이 어디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정치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자재존 여정체가 뒤에 이제 쭉 해가지고 십지보살부터 등장할 때는 뭐 보덕정강 주야신 뭐 주야신 이름 많이 나오죠. 적정음에 주야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밤을 주관하는 신들은 십지보살에 배대를 해놨어요. 밤을 주관한다고 하는 거는 캄캄한 밤이라도 내가 불을 들고 남의 향도가 돼서 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십지보살이라 하거든요. 도를 아는 사람들. 예? 눈 캄캄한 사람 뒤에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봉사 뒤에 따라갔다는. 그죠?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막 이래 된다고. 예. 그때부터는 이제 주야신이 쭉 등장하다가 마야부인 천주강 이렇게 나오죠. 마야부인은 누구를 탄생시켰어요? 예? 부처님을 탄생시켰으니까 마야부인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등각이에요. 등각. 곧 부처님이 선제동자가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기미를 알아차려야 돼요. 십지보살 십지품이 딱 십지 선지식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등장하겠어요? 등각 선지식 때 등장하거든. 그래서 마야부인이 이제 불모잖아요. 부처님 마야부인은 모든 부처님을 전생부터 낳는 어머니가 되는 사람을 마야라 한다. 모든 부처님이 시자가 되는 사람을 안한존자라 한다. 모든 부처님이 상수 제자가 된 사람은 가섭존자라 한다. 대충 답이 나오죠? 그 자기 소임들이 전생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해지는 것들이에요. 자, 마야부인을 만나 가지고 그 마야부인 천주강 그 쭉 나오는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찌개다시 나머지 분들은 그냥 법문도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묻어가거든요. 등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떠냐면 그 뒤에부터 그 룸비니 신 나오는 이름이 뭐죠? 묘독 원만 구반여 이래 나오잖아요. 석시 구반여나 묘독 그 구반여는 부처님의 전생의 그녀 아니에요. 묘독 원만 구반여 그 룸비니 림신이거든. 룸비니 동산이라면 누가 탄생해요? 부처님이 곧 탄생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입법기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각해서 나머지는 등각했는데 그 선지식들이 어디에 주위에 뱅뱅뱅뱅 도냐라면은 그 묘월장자 무성군 이래 나오잖아요. 그 가비라성 아니면은 마갈타성, 그죠? 마갈타나 가비라나 여기는 전부 누가 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곧 탄생지고 성불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 그 주변에서 사살하면서 그때부터는
십지 법문은 굉장히 주의하시는 법문이 길고 개성도 있고 전생사도 얘기하지만은 등각에 오면은 말이 없어져요. 어떤 선지식은 변우동자 중례각 할 때 변우동자 법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변우동자 할 때 갔다 선제동자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법문해도 법문이고 법문 안 해도 법문이고 이름이 없어도 선지식이고 이름이 있어도 선지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웃음이 이제 싹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등각의 선지식 중에 누가 있냐면 덕생동자, 유덕녀. 덕생동자가 덕이 있는 동자와 덕이 있는 동녀라고 하는 얘들이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법문이 긴데 그 찬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륵보살이야. 저 누각에는 굉장히 큰 선지식이 살고 계신다고. 그 선제동자가 누각 앞에 서서 언제 들어가냐? 내가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가시느냐? 내가 가고 싶다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언제 오고 싶었냐? 내가 오고 싶으면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법문에 이제 쭉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어린아이 덕생동자가 찬탄하고 했을 때 드디어 비설지라 거사인한테도 수기를 받지만은 여기서 진짜 진정한 수기를 이제 묘각의 성만 보살에게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어요? 미륵보살에게 드디어 마지막에 미륵보살, 문수등 그래 되나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 미진중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세 보살이 문수에게 이제 수기를 내립니다. 그 미륵이 만났을 때 선제동자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미륵 일탄지경의 전례 소득 법문을 앞에서 공부했던 모든 법문을 홀딱 다 선제가 돈망해서 까먹어버립니다. 아깝잖아요. 다 된 일에 코 빠진 거예요. 밥 시컷 한 가마솥에 해놓고 팍싹 엎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게 생겼대. 아깝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걸 인생 살면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해왔는데 홀딱 다 까먹었다. 아깝죠? 통장 다, 집 다 태워 먹어버렸다. 아깝죠? 그게 이제 다 까먹었는데도 안 까먹어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제까지 의지하던 그거 말고 까먹었다는 그 소리가 까먹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거든. 그걸 이제 마음이라 합니다. 선제동자가 앞에 이제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얻었던 법문인데 홀딱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더 찬란한 게 있으니까. 미륵으로부터 자비심, 미륵은 상징하는 게 자시미륵이거든. 도솔천에. 자비심을 받아가 자기가 미륵이 되어버린다. 앞에 그 이제까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아니 달걀이 닭이 돼버린데 놓으면 되지. 달걀 뭐까지 예? 안 그래요? 자기의 역량이 생겨져 버리니까 이제까지 소소하게 살아오던 그런 찌끄레기들이 싹 소소한 것이 없어져 버려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저기 그걸 까먹자 말자 저쪽에서 문수보살이 등장합니다. 문수보살이 요신 우수하고 오른손을 쫙 들고 이렇게 왔는가 봐. 에이 선제! 요신 우수하고 가 110성이라 110성을 지나면서 마 선제정활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선제야 여기까지 왔구나. 미륵이는 또 더 그러거든. 복성의 부잣집 아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도 이렇게 새빠지게 고생하면서 110 선지식을 돌고 돌아가지고 온 인생에 그냥 억만징창이 되도록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장악한 일이다. 이렇게 110 선지식을 챙겨나고 장하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수보살은 또 110성을 지나서 와서 장하다고 수기라거든. 그 문수가 수기를 내리는 순간에 선제는 누가 되는 거야? 문수보살이 되죠.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똑같은데 미륵이한테 만나서 자비심을 얻고 문수한테 만나서 지혜를 얻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게 사람이 일단 어지러져야 되고 탐심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내고 이런 것도 인연을 잘 살펴야 되고 문수가 돼야 되고 그렇죠? 이랬으면 자비롭고 지혜로운 게 내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면 이게 원력과 행동으로서 보현이 돼서 실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문수를 만나서 그렇게 앞에 다 까먹었던 건 문수 만나서 근본 지혜가 있으니까 까먹고 싶어도 까먹어지지 않는 거 허공을 어떻게 지울 수 있냐고 없는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 이 절대 지워지지 않고 절대 내하고 영원토록 불생불멸로 살아가는 본심의 세계가 일심에 있는 게 있구나. 이래가 이제
보현보살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수가 보현보살에게 데려다주고 문수보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경에 그래 나오거든. 아니 감자가 씨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그게 다시 나타나면 감자가 안 되고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타나면 콩이 다시 안 되는 거지. 그죠? 문수가 있으면 보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런데 과거 추억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고자 하는 과거를 자랑하거든. 저 사람 얘 왕년에 이러면 아 지금 잘 안 나가는 것 같다. 왕년에 자랑하려고 했네.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왕년을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을 얘기하겠어요. 지금을 얘기해. 지금을. 지금 어떤데 그럼? 내가 그 옛날에 다 외웠는데 지금은 외우는 거 있지. 돈 띠먹은 거 남인데 섭섭한 소리 들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까먹고 다 외운다. 외워야 될 걸 외워야 될 때 까먹어야 될 거면 다 외우고 엉뚱한 걸 다 외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현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이 있는 데서 이제 데려다주고 다시 누구는 안 나타났다. 그게 문수가 안 나타났다는 대목이 어릴 때는 왜 그래 눈에 안 보였는지 20년 넘게 지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이제. 이 문수가 안 나타났구나. 문수가 안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안 나타나니까 문수가 완전히 2판이고 보현은 완전히 4판이고 그러다니까 미력을 통해서 문수 보현을 통해서 마정수기를 보현한테 또 건강 법의 도량에서 연꽃 도량에서 마정수기를 선제가 받습니다. 그럼 선제가 누굽니까? 비로자나. 그러니까 선제보살이 바로 선제동자가 바로 선제보살이고 그 사람이 바로 비로자나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까지 얻는다 했는데 얻은 거 다 잃어버려도 잃을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대로 이대로 가만히 뭐 잘만 살고만은 잘만 눈 끔뻑거리고 잘만 듣고 잘만 있고만은 괜히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스스로 힘들게 하고 내 눈 내 찔러가면서 인생 사는 게 우리 인생살이잖아요. 근데 하경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는데 그 입법개법 마지막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극고덕원에서 대중이 운집해 가지고 법문을 하셨는데 세종께서는 그 구회차 보이지요.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때는 모든 성문들은 계실 불견이라 보도 듣도 못하고 부처님 제자들은 그죠? 그때 부처님이 다시 반강을 하시는데 3세를 법계문을 다 비추는 보조 3세 법계문을 반강을 하셨는데 그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육천비구, 겁여비구, 해각 등 사립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동반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갔다. 남쪽은 뭐라고 했죠? 양명한 곳이다. 양이라고 하는 따뜻한 자비요, 명이라고 하는 밝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 남쪽에 도착했는데 사라림에 도착했는데 그 사라림이 어디에 있었어요? 복성 동쪽에서. 그리고 용왕들을 다 제도하고 그때 선제가 발심을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덕운 스님을 찾아가라 지시해줬죠. 문수 지남, 예? 우리 지남철 하잖아요. 자석. 그리고 선제도자가 남순 역참이라 남순으로 돌면서 역대전 등 그 선지식들을 53 선지식을 찾아가 헤매면서 드디어 선제해를 섭렵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경은 7처 9회 39품이 치밀한 순서에서 신해 행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려 4시간 10분 강의했네요.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